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같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헌법적 기준을 설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을 두고 제정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도 군주가 아니고 그를 결정하는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1조 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 권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뽑은 국민의 결정권, 그 참정권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또 의미합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보면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종교 활동이나 언론 활동 혹은 어떤 정부에 대한 탄원 이런 것들을 이러한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또 국가의 근본이 무엇이며 어떤 정치 체제로 운영되는지 명문화한 것이 바로 헌법 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세 가지 형태의 정치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통치할 권력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택한 나라들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처럼 군주의 권력이 세습되는 군주제로 운영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수의 집단이나 한 명의 독재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전체주의 혹은 권위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가장 익숙하고 또 좋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한번 권력을 잡아본 사람은 4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 이 선거제도가 너무나 불편하고 또 불안한 것이지요. 자기가 한 번 잡은 그 권력을 종신토록 누렸으면 좋겠고 그 권력이 자녀나 가족에게 세습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군주제나 전체주의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표를 세는 사람, 곧 그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투표한 사람은 자기의 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 선거의 승패는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인 작용에 따라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어도 73년 이전에 이러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 부정선거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실패했던 2020년부터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한국도 6월 3일 날 실시됐던 그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공급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잠실 올림픽공원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재선거와 또 당일 투표 수개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권력자가 됐든 선거 업무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됐든 그 헌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미주노회에 참석하고 왔지만 불과 한 30명, 40명밖에 되지 않는 회원이 참석해서 노회장을 설출할 때도 투표자 수와 용지의 수가 같은지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에 숫자가 맞지 않으면 누가 표를 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표를 다 무시하고 새로 용지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투표자 수와 또 용지 수가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무효나 기권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투표자 수와 용지의 수는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재외국민 투표를 할 때도 투표하기 전에 자기의 이름이 선거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해에 몇 명의 국민이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혹은 주소까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투표용지를 그 수에 맞지 않게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투표한 사람이 기권할 수도 있고 혹은 잘못 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권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투표용지는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비해 놓지 않고서 그래봐야 몇 표 되지 않고 몇 사람 투표하지 못한 사람 몇 명 안 되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은 기획된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던 그 헌법재판관 대다수가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위원장도 현직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수많은 국민이 나와서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경찰들이 그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준법 정신과 또 비폭력 저항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훈장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기 탈취도 없고 폭력 행사도 없는 그 시민의 권리를 돌려달라고 하는 그 국민들에게 협박하는 모습이 굉장히 괴이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비폭력 항의에 대해서 정부가 경찰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시민을 겁박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한평 반 독방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야 되고 누군가가
누군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탈취하고 빼앗은 것은 별것 아닌 그러한 실수로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한국 기독교 교단과 또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 학생들이 이번 선거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규탄하고 또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경적 교리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 11장까지 말씀과 또 12장부터 시작될 말씀이 서로 다른 면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선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1장까지 말씀은 국가를 설명하는 헌법 제1조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증명해 보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는 단지 참고만 하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과 이마에 새겨서 마음에 항상 두고 그들의 삶에서 익숙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보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네, 보시는 것처럼 항상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무로 알고 항상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그들 위에 항상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같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원래 복을 받은 땅이고 복이 있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항상 있어서 그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처음부터 복이 있는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심으로 인해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11장 16, 17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원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기름지고 좋은 땅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들을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실제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보상으로 받은 땅이 아닙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해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관계 차원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에서 합격하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합격하면 내버리겠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사는데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만족하는 자녀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해야 할 의무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들도 존중받아야 될 한 인격체로 여겨주고 본인들의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공부와 그리고 규칙적이고 청결한 생활 습관을 지니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자녀는 간섭하지 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받은 땅에서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본문 6절 보시죠.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11조와 특별 예물과 또 서원을 지키는 서원 제물과 번제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2절부터 4절 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자기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한국도 똑같죠. 높은 산뿐만 아니라 동네의 그 큰 산 중턱에는 절이 있거나 혹은 무당이 거주하는 산당이 있습니다. 큰 나무에는 천을 걸어놓고 개울가나 강가에는 돌탑을 쌓습니다. 산 정상 바위 밑에는 누군가가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흔적도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모든 자연 만물, 해나 달이나 별이나 바람이나 강이나 돌이나 나무 같은 이러한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현상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믿는 애니미즘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곰이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소나 혹은 500년, 1000년 된 은행나무나 이러한 특정 동식물에다가 자기 부족의 어떤 기원을 연결해 가지고 숭배하는 토테미즘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살았던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파리나 개구리나 이뿐만 아니라 사막의 모래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문화고 전통이고 풍습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애굽 사람들처럼 무수히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들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우상이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고안해낸 가장 강력한 신들을 모아놓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 12명의 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인격적이고 괜찮은 신이 없습니다. 인간보다 더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주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책을 읽고 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그 책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이상해요. 맞습니다. 초등학생 눈에도 신이라고 했는데 신처럼 보이지 않고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 신화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고대 철학가였던 헤시오도스와 또 시인이었던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이 문학 작품으로 체계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은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신에게 소원을 비는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인간의 마음을 알려면, 공감하려면 신도 그러한 존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러한 인간이 신에게 와서 그러한 소원을 빌었을 때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만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거나 혹은 절이나 선앙당 등에서 치성을 드릴 때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제를 올립니다. 용한 무당은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면서 굿을 한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신에게 잘 보이려면 그 정도 위험한 정성은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두 위에서 굿을 하는 무당이 그 작두에 발을 베어서 피가 나든 발이 잘리든 어쨌든 간에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정도 돈은 내겠다라는 것이 소원을 비는 자의 마음인 것이고, 무당도 그만큼 많은 돈을 받았으면 이 정도 위험은 내가 감내하겠다 해서 그렇게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거나 혹은 칼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내야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시하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인간으로부터 제사를 받으면서도 인간보다 더 추잡한 욕심을 부리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로교단 교회가 그 존재의 근본 목적으로 삼는 소유리 문답 제1번도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바라는 조건을 내놓고 흥정하듯이, 그래서 자기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제의를 맞바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어떤 표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장로교 교신교단의 등촌교회에 출석하는 박종훈 집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었고,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이 설교 시간이나 혹은 기도회 시간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82번 나옵니다. 그 모든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나 혹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보좌의 의미는 심판의 자리, 곧 재판정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보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말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의미로 사용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와 가장 근사치로 있는 성경 구절이 뭔가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여기 말씀하신 또 다른 천사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전해줬던 가브리엘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천사의 중재 사역이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범한 인간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중재하셨던 유일한 중보자요 또 구원주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그의 이름의 뜻이 그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말했던 마키아발리의 주장은 오늘날 전체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의 통치 수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되지요.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될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보통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윤리 기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표현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의자를 막 흔들어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자를 흔드는 사람이 뭔가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를 흔드는 그 사람의 요구를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당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듣는 것처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부모님과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과자, 사탕 이런 걸 사달라고 쪼르는 것입니다. 엄마가 안 들어주면 바닥에 들어 눕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말로 타이르고 달래고 어르고 해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바닥을 뒹굴뒹굴 굴르면 주변 사람들이 창피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사주기는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반 죽죠. 그렇죠? 갈 때마다 아이가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그 아이 데리고 무서워서 마트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도 그건 매를 버는 짓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제단을 쌓고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상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마치 동대문 시장에서 옷을 파는 상인들이 우리가 싸게 줄게, 내가 싸게 줄게, 여기서 사 이렇게 붙잡는 것처럼 누구에게 소원을 빌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더 잘해주니까 나한테 와 이렇게 설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상은 신이 아닐 뿐더러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존재이니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러한 헛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생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목축을 했고 모세도 양을 치다가 장인어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목축을 생업으로 삼았던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하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곡식이는 애굽으로 가서 총리로 있던 요셉에게 곡식을 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애굽으로 이주해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좋은 땅을 그들이 거주할 곳으로 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땅이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축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그들의 관리하에서 벽돌을 굽고 건축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 후에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면서 떠돌아다니며 살려던 그들이 드디어 자기 집과 땅을 가진 정착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분은 물론이고 생활의 안정과 미래까지도 계획하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긴 것이죠. 바알신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은 셈족 언어로 주인
왕,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은 폭풍과 비, 또 농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창, 또 다른 손에는 번개를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뭄이 잦았던 고대 중동 전역에서는 농작물의 생육과 가축의 번식을 결정하는 바알 우상이 절대적인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형태는 어떻게 됐냐면 극진한 제사와 함께 풍요를 기원하는 신전 매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이 풍요랑 이렇게 맞물려서 그래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번식하는 성전 매출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사도 함께 그 예식에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뭘 요구했나요? 레위기 11장 45절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0장 26절 또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특별히 택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11장 44절 또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차별점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신전에서 매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인신공양을 받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한마디로 방탕하고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을 섬길까요? 그리고 그러한 죄의식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바라는 성공과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남을 이겨서 높아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뭡니까? 사람이 손으로 새겨서 만들거나 혹은 상상으로 만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믿는 것이 우상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라. 네, 우리의 믿음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만큼은 너무나 성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였지만 그 안에는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자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네.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 얹어주기 위해서 바울과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짜고 자기들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고 그가 가르쳐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방식으로 똑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도 생긴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그룹이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나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것 같은데 바울은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18절부터 21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무슨 방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이겨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바울처럼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되며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기 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스스로 분발해가지고 어떤 도의 경지에 이르라,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중동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다고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뭄이 심하니까 비를 몰고 오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산과 골짜기에 물이 풍부해서 농사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나는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여서 포도송이를 나무에 깨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알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마음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자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복을 받겠다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책무만 잘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과 이마에 기호로 삼아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도 손 벌릴 필요 없는 충분한 복을 내려주셨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못된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